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에 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저주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지옥에 갈 운명에서 천국에 갈 운명으로 바뀐 것은 또 인생의 저주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인생의 저주와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죄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저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실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아무런 죄도 없는데 자신을 그 적들에게 내어주셔서 그들로부터 그 많은 그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결국에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동물을 성전에 가져와서 그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몸이 잘리고 불에 태워지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덮어지고 그리고 용서되고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물 제사는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또 제물을 드려야 되고 다시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은 한 번으로 모든 희생 제물을 끝내는 완벽한 그런 우리 죄에 대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죄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 죄로부터 나오는 그런 인생의 저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뭐 노력을 해서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프리기프트. 그냥 무료로 주신 선물. 그래서 은혜라는 뜻은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거저주는 선물.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인생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의로워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뭐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냥 무료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구원은 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리는 것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또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저주받아야 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자격이 돼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입니까? 무료로 이런 모든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조차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믿음도 성령님의 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은 거 예수님 믿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죠. 왜 나는 예수님 믿을까? 우리 집에 누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할 만한 얘기를 해도 안 믿는데 나는 왜 믿었을까? 이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저희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특별히 선택을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런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로 온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거저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물론 이 주제는 저희가 여러 번 나누는 주제입니다. 항상 나누는 주제인데 특별히 또 오늘 나누고자 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벌써 여기 가서 예배를 벌써 3주째 드리겠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 감격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성전에 온 게 올 때마다 그냥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마음이 참 뭐랄까요? 행복하고 어제 우리 소방선교회 우리 회장님 4분이 오셨습니다. 예배당을 보더니 그냥 얼굴이 환해지면서 너무 밝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고 막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저희 인테리어 해주신 우리 백 사장님 전에 있던 교회는 소굴이에요. 소굴. 맞아요. 거기는 소굴이라고 그러죠. 소굴. 무슨 소굴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굴. 여기는 너무 밝고 깨끗하고 예배당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주양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 만족을 시키는 겁니다. 네? 옆에는 공원이고 앞에는 저쪽은 학교고 풍경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주차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죠. 예배 시간에 시간이 다 되는데 주차해야 되는데 그냥 빙빙 돌고 그냥 땀 흘리고 그냥 여름에 시간대로 오려고 주차를 시켜야 되고 마음 급하고 근데 지금 여기는 그냥 아무데나 다 그냥 되면 됩니다. 조투에도 되고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수련원 그 앞에도 주차장이고 공원 주차장도 있고 삼성 아파트에 되고 저기 하이마트 거기도 운동장만한 주차장이 있고 생각해보니까 은혜인 것 같아요. 엄청난 은혜. 저희가 여기 이렇게 이 교회에 오게 된 게 엄청난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했다기보다도 저쪽 교회에서 뭘 잘했다기보다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교회에 오게 된 게 우리가 뭘 잘했다기보다는 뭘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오게 해주셨는지 이런 좋은 성전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격이 안 되지만 또 우리가 뭐 잘한 게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큰 은혜를 우리가 이번에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면 첫째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또 여러 가지 축복의 은혜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아가페 교회는 그 소굴에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은혜,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우리 아가페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끔찍한 희생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우주 하나님께서 희생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이 죄악된 삶, 다시는 죄악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와 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들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그 필리핀 성도님 중에 우리 로날도 성도님이라고 그랬죠. 로날도 성도님. 이분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년인가 6년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분들 이제 친척들이 이제 한국에 오시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그래서 저보고 좀 그분들 한국에 처음 오니까 좀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호텔로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런 공공장소에서요, 뭐 공원이나 이런 뭐 공공장소에서 죄인들을 공개 처형을 한답니다. 북한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며칠 날 누구누구 처형한다. 어떤 때는 뭐 한두 명, 어떤 때는 뭐 5명 그 이상도 하고, 그래서 무슨 이렇게 단 같은 데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뭐 살인죄 같은 경우 진짜 목을 자르고 그걸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한답니다. 공개로. 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거기서 그런 이슬람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데서 목도 자르고 손도 자르고, 도둑질한 사람 손도 정말 자르고, 그 다음에 이런 여인처럼 뭐 가늠한 사람을 돌로 진짜 던져가지고 죽이고, 그래서 본인도 그걸 몇 번을 목격했답니다. 그 단에서 목을 자르면 그 목이 떼굴떼굴 굴러가고 사람들 있는 데까지 막 굴러온답니다. 예. 여하튼 이 여인이 간음을 해서 이제 예수님께 잡혀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예.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근데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양심에 이제 꺼리끼니까 다 돌을 놓고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가 간음으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제 다시 이런 죄를 짓지 마라. 간음죄를 짓지 말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전에 오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전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될 뿐이 아니라 우리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죄악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첫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깨닫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오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인도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는다면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게 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예배 끝나고 가서 죄악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나중에는 분노하시고 우리를 다시 우리 백사장님 말씀대로 소굴로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성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삶도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을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들은 지금 절박한 겁니다. 왜? 평생 이 문둥병자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참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일자리도 제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정상인이 아니니까. 이런 정상인들하고 같이 지낼 수도 없습니다. 또 문둥병자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안 좋은 말 합니다. 그리고 또 막 몸은 가렵고 흉측하고 코는 막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소원, 문둥병 치료받는 것.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가는 도중에 그냥 병이 다 나버렸습니다. 가는 도중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 만나러 가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분들의 병을 완전히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고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들 중에 딱 한 명만, 이 문둥병자 중에서는 9명은 유대인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사마리아 문둥병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예수님 당시에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혈통에 대한 유대인이라는 굉장한 이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 자기들은 이제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냥 이방인들, 이방인. 다 지옥에 갈 사람들, 구원도 못 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님도 아닌 자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하고 나눴잖아요. 우리 북한 한국처럼.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입을 자주 받은 겁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여러 나라. 그러다 보니까 상황적으로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유대인이지만 이 피가 이방인들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혼혈. 근데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왜? 순수한 혈통이 아니니까. 혼혈들이니까.
이방인들하고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하고 피가 섞여서 안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이 순수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네. 그리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 아주 열등하고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수하다고 하는 10명의 9명의 유대인들 그 문둥병자들은 치료를 받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와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한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돼요. 예배라도 한번 드려야 돼요. 다 어디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멸시받았던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와서 예수님께 와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깨달은다면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성전만 주면 뭐 하겠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으면 도대체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도 왜 왜 완전히 초토화됐습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그 대단한 솔로몬 성전을 주신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 하나님께 감사를 잘 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주셨는데 완전히 이제 거기가 무슨 뭐 힌두 신전처럼 된 거죠. 힌두 신전. 우리가 그때 에스겔에서 나누지 않습니까? 에스겔에서 보면은 그 솔로몬 성전이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바벨론에 이미 끌려가 있는 그 사람을 초자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상황을 보여주시는데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벽에는 막 그 불결한 동물들, 거룩하지 않은 동물들이 막 그림 있고, 그리고 막 태양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힌두 성처럼 다신교 로마 그리스 신전처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완전히 영적으로 오염된,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그런 사악한 곳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2성전,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리모델링 증축을 60년, 70년 해가지고 엄청난 솔로몬 성전보다 뭐 더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돌 위에 돌아도 남기지 않고 다 초토화됐습니다. 로마 제국이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기원 후 70년에 왜 그랬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은 온 나라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순수하게 기도하고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장사하고 있습니다. 장사. 네. 제사장들도 그 물건 팔고 사는 사람들이 뇌물 주니까 그래 들어와 성전 들어와 여기서 하면 이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더 많이 팔 수 있어. 뇌물 주니까 돈 때문에 들어오라고 그냥 허락해 줘. 또 들어와서 더 좋은 자리 잡아가지고 거기서 동물 팔고 동전 바꾸고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겁니다. 무슨 뭐 시장이 돼버린 거.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냥 저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셨는데 이 좋은 성전을 주신 그 은혜는 그 이유는 여기서 예배 잘 드리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평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문둥병을 해결받는 그 은혜를 입은 다음에 이 사람이 어땠다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완전히 그냥 엎드렸어요. 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뜨겁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잘 안 드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아름다운 성전을 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성전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죠. 뭐 사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도 이렇게 좋은 성전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좋은 성전에서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치료받은 문둥처럼 하나님께 신령과 신정으로 눈물로 뜨겁게 감사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아합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보면 어떤 종이 어떤 그 임금에게 뭡니까? 엄청난 돈, 엄청난 돈을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주인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못 갚으면 너의 가족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어떻게 가족을 팝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길 가다가 집에 가다가 친구 종을 만났는데 이 친구 종은 그냥 조금 그러니까 조금 그 자기가 빚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조금만 돈을 빚졌는데도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 종을 목을 누르고 갚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못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 내가 그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왜 그 사람은 그 조금 빚을 진 그 동료를 용서해 주지 못했는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저 종을 절대로 저 감옥에서 나오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한 내용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로 만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을 받은 것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 그냥 탕감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관대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대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러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우리에게 잘못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관대하게 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오게 해주시고 또 이 성전에 와서 뭐 리모델링하고 또 하여튼간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신 것도
저희가 뭐 여유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의 성도님들 희생으로 헌신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로 다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이제 전에 어려웠던 시기를 기억하고 저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보다 어려운 그런 사역자들,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어려웠던 그런 시기를 기억하고 우리가 여유가 되면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이제 돕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그 평택 시내에 그 저희처럼 국제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목사님들의 교회에 방문해서, 예, 예를 들자면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뭐 이번 달에는 저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면 다음 달은 뭐 무슨 몽골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무슨 네팔 교회 가서 그다음 예배드리고 기도회하고 또 무슨 뭐 캄보디아 교회 가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가보면 20년을 사역해도 15년을 사역해도 40평, 30평, 한층 이런 데서 사역하시는 교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30평, 예? 어떤 교회 가니까 20평도 안 돼요. 이전에다가 갔는데 20평도 안 돼요. 의자 뭐 몇 개 놓고 책상 몇 개 놓고. 저희 교회는 대골이죠. 대골. 진짜 대골. 저쪽부터 있을 때부터 대골이었어요. 불평을 못하겠어요. 그분들 우리 사역자분들 교회 가니까 그냥 저희들은 그래도 3층이나 3개 층이라도 썼잖아요. 쉼터라도 있었잖아요. 아니 그냥 한 층도 뭐 60평, 저희 60평 썼잖아요. 30평, 40평. 그것도 뭐 몇 년이 아니라 막 저기 공도에 유은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그 목사님도 저보다 한 연세가 한 15, 6 많으시거든요. 거의 지금 은퇴할 때가 다 되셨는데 그 공도에서 저희랑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2003년, 20년 됐어요. 근데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한 층, 딱 한 층. 40평인가? 저희 교보다 좁아요. 그 목사님 20년 사역하면 소요는 제발 쉼터 하나 있었어요. 쉼터가 있어서 좀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성경 공부도 좀 자주 시키고, 자주 만나고 예배드리고. 그 목사님 소원이 그거인데 지금까지도 쉼터가 없어요. 지금까지. 전국에 외국인 사역하시는 교회들이 많은데 외국 교회가 뭐 자립해가지고 뭐 건축을 했다? 거의 못 들어가서 10년, 20년을 사역해도 마찬가지로 다 어렵고 힘들고 저희는 진짜 엄청난 은혜는 저희는 진짜 대고래요. 아마 저희 다음 주 수요일 날 평택 지역 이주민 목사님 기도회를 여기서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아마 오면 다들 아마 놀라서 쓰러져가지고 다시 병원에 실려갈 것 같아요. 앰뷸런스 다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교회를 다 오고. 제가 갈 때마다 진짜 마음이 막 어렵다니까. 어떻게 이런 데서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다 그래요. 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때를 기억하고 여유가 되는 대로 또 이렇게 베풀고 도와주려고 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된 거는 이건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고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뭐 이런 대골로 이런 궁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는 진짜 다음 주에 목사님 들어오면 진짜 몇 분 쓰러질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이런 데로 어떻게 왔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대하신 것처럼 자비로웠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여유가 되는 대로 주위의 교회들에게 어려운 교회들에게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또 어려운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그냥 더 크게 이게 아니라 우리도 좀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3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9절 10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일곱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그냥 미친 적이었죠.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7 귀신이 나가고 정상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은혜를 입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계속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죽고 이럴 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재판받는데, 예수님 체포된데, 예수님이 죽으신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곳에, 그리고 부활한 첫날 새벽에도 그 예수님의 몸을 향유로 이렇게 하려고 기름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섬기려고 그 여인들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무덤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헌신하니까 더 큰 은혜를 입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몸을 처음으로 제자들도 많고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인류 모든 사람 중에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된다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 성전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첫째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부터 해방시키는 은혜입니다. 인생의 저주에서 사탄의 세력부터 해방시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도 그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 옷을 자기가 다 맡아서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가서 가는 도중에 만나주시고 그걸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이제 알게 해주셨을 뿐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최고의 사도로 예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니까 더 자신을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자신이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핍박을 당하고 죽을 법을 넘기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뭐에 넣는 것입니까?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니까 그 나병 환자, 나병한 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다 둘러싸였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성 안에 기근이 오래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심지어는 두 여인이 배가 고프니까 서로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애기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 애기 잡아먹자. 하고 약속대로 첫날은 그 어떤 여자의 애기를 죽여가지고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이제 그 여인의 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여인이 이제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기를.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도 일어나고. 그 정도로 사마리아 성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 문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생명을 유지했던 나병 환자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으니까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한테 가보자. 아람 군대 그 진영에 가보자. 그래서 아람 군대 군인들이 우리를 죽이면 뭐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고, 어차피 뭐 여기서 죽으니까 뭐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그 아람 군인들이 우리에게 관대하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고 음식 주면 살아날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결정하고 아람 군대 그 진영으로, 텐트가 있는 곳으로 가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텐트들은 다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텐트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그 텐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음식 다 남겨져 있고, 거기에 군인들 소지품, 보물들, 뭐 옷들, 뭐 귀중품도 이런 거 남겨져 있는데 사람들만 다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막 텐트 다니면서 음식 먹고 배를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군인들의 그 귀중품 같은 거 다 또 가방에 넣어가지고 또 이제 아주 부유하게 됐습니다. 돈도 많이, 이제는 배도 채우고 이제는 가방도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연찮게 이 아람 진영에 와가지고 이 좋은, 이 복된 상황을 알게 돼서 이렇게 굶어 죽지도 않고 또 귀중품도 모으고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몰라서 지금 굶어서 지금 죽고 있고,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저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 4명의 그 문둥병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으로 가서 알리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연찮게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로 한번 가보자. 가봤는데 그 군인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것은 그 전날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에게 아주 그 엄청난 그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이스라엘의 북쪽의 이스라엘의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은 그런 큰 소리를 들리게 해서 이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배고픔도 해결하고 부유하게 됐는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몰라서 여전히 굶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면 안 된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알고 침묵을 지키면 나중에 성에 있는 사람 나중에 하면 그들이 우리를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성에 들어가서 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제 굶주림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 방글라데시 분이 저에게 한 명 왔습니다. 그 파스칸이라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한국에 10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갔대요. 어제 복음 전했는데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 기독교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에 살지만 예수님 믿어야 죄가 용서되고 천국에 간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고 보냈다. 이거 안 듣는 사람들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나라에 오신 국제 이주민들. 이 사람들은 말도 안 통하고 뭐 나라도 틀리고 그 다음에 공장 같은데 뭐 이런 데서만 일하고 그러니까 이 한국 분들이 저분들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봐서 얘기해봐야 뭐 말 못 알아들어 뭐 이런 생각. 그래서 한국에 10년을 살아도 이 얘기를 못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에게 오면 무조건 복음 전합니다. 여기 들어봤냐? 그러니까 못 들어봤어요. 이거 얘기를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그 사람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가페 교회를 이렇게 좋은 성전에 오게 하신 것은 여기서 그냥 좋은 성전에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즐기라고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더 많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좋은 성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어가지고요, 종들에게 이미 초청하기로 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가가지고 그 초청한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나 밭 샀어요. 못 가요. 장가 갔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다들 바쁘다 그러고 못 온대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길이나 뭐 여기나 아무 데나 가서 뭐 장애인이든 거지든 뭐 노숙자든 아무나 데려와라. 그러고 막 종들이 가가지고 이제 아무나 저기 하니까 어느 정도는 참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이 주인이 뭐랍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예. 이것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려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희생하심으로써.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구원으로 그 천국에 가서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잔치를 누리는 그 구원의 길을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저희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 다 이방인. 그 구원의 길을 넓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든 무슨 뭐 필리핀 사람이든 파키스탄 분이든 뭐 이란 분이든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천국잔치에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천국잔치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천국잔치에 우리가 최대한 많이 초대해서 그 천국잔치 자리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은 이 성전에 초대를 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 믿는 성도들만 좋은 시설에서 잘 누리라고, 그러니까 행복한 신앙생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초청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전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는,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처럼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로.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뭐냐면요. 이 새성전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사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처럼. 그래서 이미 한 2년 전부터 소방성교회와 이렇게 순회전도를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지금 한국의 상황이 심각한가. 여러 나라에서 오신 국제 이주민들이 없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조암, 음성, 논산에서 저희가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국제 이주민들이 많은데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어봐야 한두 개. 그러니까 복음에 소외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추석 때라도 크리스마스 때라도 우리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맨날 하니까 그렇게 복음에 소외된 분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그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아주 심각. 그리고 앞으로 한국은 더 심각할 겁니다. 왜? 국제 이주민들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는 늘지 않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줄어가지고 없어질 나라 1순위가 한국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이나 뉴질랜드 이런 나라처럼 더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한국은 이 나라는 한민족만 있으라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이 한국을 통해서 온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는 복음을 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믿으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죽습니다. 처형받고. 한국에 오면 쉽게 복음 들을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문제없고 예배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이동을 지금 전 세계식으로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에 더 많은 국제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막는다고 출입국을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수많은 이 국제인 이주민들을 빨리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파도를 타듯이 그렇게 우리 아가페 교회가 거기에 맞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제 제2의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이것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가페 교회의 비전은 그냥 여기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저 3층도 하나님께서 곧 주셔서 저기를 이제 학교처럼 강의실을 몇 개 만들어가지고 여기 신학교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뭐 주중에는 저희가 뭐 학원으로도 쓸 수 있고 학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키우는 사역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가페 교회에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뜻 가운데 지금 인도를 하고 계시고 저희가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면 곧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신학교가 세워질 것이고 이 신학교 중에서 온 나라 사람들 훈련받고 사역자가 세워져서 전국에 다 파송이 돼가지고 전국에 많은 그런 국제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국제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로 양성되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이렇게 이 귀한 성전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눈 이 내용들이 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아가페 교회 때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